열왕기상 12장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이 되고 분열된 이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5장은 남쪽 유다의 2대 왕 아비암과 3대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나답과 3대 왕이었던 바하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다 악한 왕인데 이 중에서 선한 왕이었다. 9절부터 24절까지죠. 보면 9절까지 나왔던 이 아사에 관한 6절까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이 아사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 12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까 거의 통치 말기 정도에 남쪽에서는 아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므낫세 우시야 왕 다음으로 긴 통치를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더 긴 통치죠. 다윗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선한 통치를 했으니까 그 아사의 통치를 받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매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겠죠. 11절에 이렇게 보면 이 아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과 같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뭐 다윗의 길로 갔다 표현을 쓰잖아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의 길을 갔냐 이 왕이, 아니면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크게 평가하면 그런 겁니다. 12절 이하에서 왜 다윗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들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신에게 바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성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성적으로 이 어떤 타락한 행위를 하는 이 남창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우상을 다 깨트리는 일들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우상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철저한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어머니마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어요.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또 어머니는 태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숭배했던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려요. 매우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이런 단호한 의지들이 되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같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는, 마치 솔로몬이 보여줬던 삶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솔로몬은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숭배하고 살았어요. 끝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아사는 이 다윗과 많이 닮았다. 그러니까 일생이 굉장히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다윗처럼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또 연약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당은 매우 이제 그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산당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없으니까 이것도 온전한 방법은 아닌데 그 인간이 연약해서 온전한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는 침묵하셔요. 솔로몬도 여러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침묵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버려야 돼요. 이런 면에서 아사도 그렇고요. 여러 왕들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산당을 남겨놓는 일들이 계속 있거든요. 솔로몬도 그랬고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산당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위험 요소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솔로몬에게 그 위험 요소,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것을 또 일부로 삶으로 두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전부가 돼버리거든요. 우리 삶의 그 영향력이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은 아닌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일부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처음에는 앞서지 않는 우상이었죠. 그냥 뭐 돈은 필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가정은 너무 소중해요. 사람들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정, 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깨어져야 된다. 깨트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남겨두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괜찮겠지. 이건 해도 되겠지.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나중에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산당도 완전히 깨트려야 되잖아요. 산당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됐어요. 그러지 못하는 이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절에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성전을 사랑하고요. 성전에 거룩하게 기물들이 들어지도록 힘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성전에 보관하고 드리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사의 삶 전체를 평가할 때
어떤 평가입니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막 존경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 평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어.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를 잘못 봐서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꽉꽉 막힌 사람 같아.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또 잘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못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존경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책을 쓰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의 평가를, 일생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우상을 깨트리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 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봐서도 그래요. 지금 살아온 삶, 나는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삶인가.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들춰내셔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지키고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또 너무 연약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남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아사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 19명 중에 19명이 모두가 다 일생이 온전치 못해요. 근데 남유다 왕들은요, 일생이 온전한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왕이 있고 마지막에 마음이 돌아선 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하다가. 근데 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일도 나눴지만 지금까지 삶은 우리의 삶에 또 연약함도 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부터 새로워진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순간, 나는 모든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보다 높아진 것이 없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아사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남겨두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